할렐루야. 출근길 5분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니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나보니더스이고 나보니더스의 아들은 벨사살이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벨사살에게 메데바사 연합군의 공동 통치자로 임명하고 자신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인 벨사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큰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벨사살은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처럼 영토 확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귀족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 금, 그릇들을 술을 마시는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신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만한 것이었으며 이 교만함은 벨사살이 가진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면이 약하고 또 내면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지나치게 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사살의 심각한 문제는 이 열등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단체, 정치 세력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며 성경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알 수 없는 글씨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불길한 내용이었고 벨사살 왕은 이를 알기 위해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자에게 자기 다음의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아무도 이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벨사살의 어머니인 니토크리스가 들어오면서 벨사살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시대의 지혜자인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은밀한 것을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니토크리스는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전폐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좌충우돌할 때에 다니엘이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번민하는 세상을 위한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능력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여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삶의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복음을 제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